자,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뭡니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단되어서 오랜 동안 이 아픔을 겪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분열되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써 그 아들 때인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권고하였지만은 백성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웬만해서는 회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잘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엘리야와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을 박해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신시켜서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작은 시냇가, 작은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로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시키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뭄이 지속되자 이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네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말고 시돈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돈이라는 땅은 어디를 말하냐 하면은 레바논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위에 있는 레바논 땅에 지금도 이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이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 도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돈이라는 땅은 그 당시에 이 아주 무역을 통하여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력도 뛰어났던 나라였고 특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열렬하게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시돈 땅으로 보내셨고 특별히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한 과부를 만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그 사르밧이라는 성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호칭에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은 이 필요함을 채워줘야 할 사람들,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이 바로 이 과부와 고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인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가정은 형편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주변이 가뭄을 통하여서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곡식을 쌓아두고 살았지만은 가난한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은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랜 가뭄 가운데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이 양식도 이제는 거의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도착한 그 시점에 그녀는 성벽에서 땔감을 쓰기 위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죽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식량을 가지고 밥 한 끼 해먹고 이제는 아들과 죽어야 되겠다, 이 심정으로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힘없는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우상이 만연했던 시돈 땅으로 하나님의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은 집으로 보낸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정말 어려운 이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힘 있는 재력가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가나 실력자들도 많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부자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실력이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한 과부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이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기 전에 미리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가난한 이방 여인 이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가정에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힘없는 약한 자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러한 사람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부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통하여서 그 과부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기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사인을 여러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르밧 과부에게 누가 너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과부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할 때 분명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쉽게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삼겹줄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줄이 하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기 쉽습니다. 두 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겹줄은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돼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붙여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의 종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의 종과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기도의 능력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마시고 지금도 바쁘지만은 여러분 충분히 저에게 기도에 부탁을 하시고 저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러한 소원들이나 부탁할 것을 부탁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의 종을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던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과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어려운 거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좀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인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당한 요구를 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가뭄이 오래됐다. 물이 귀하다는 것.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어떤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면 명령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는 특별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것을 이 사르밧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이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을 또 올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 여인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만 먹을 수 있는 작은 양의 떡밖에 없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남자가 와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남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불합리하지만 결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우려고 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가뭄의 기간 동안 그 가정에 여러분 이 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순종했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을 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가뭄과 같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나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족도 중요하지 않고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뭄과 같은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뭄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를 위해서 바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그 가정의 이 가뭄 동안에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여러분 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들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도 의심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거 줘도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물 한 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떡 이거 한 가지, 내가 이 남자에게 줘도 될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믿으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그 물질을 어떻게 교회에 11조를 낼 수가 있냐?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고 이성적으로 좀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내 이성적으로 뭐 판단되는 부분까지만 믿고 그것을 넘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라밧 과부의 여인은 주의 종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당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믿었던, 엘리야의 이 말을 믿었던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을 목숨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한동안 먹고 죽어야 될 그 가정이,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여러분 먹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 경험을 봤습니까? 그의 자녀였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누렸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로 사라밧 과부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